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의 소중한 일부를 우리가 구별하여 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게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의 귀한 예물을 연락해 주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 그들의 가정 생업 위에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거룩한 복으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속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게 하시고 또 땀 흘려 수고한 후에 수고의 결과를 넉넉하게 거두도록 하나님 그들의 손길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의 수고를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드리신 예물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을 위하여 합당하고 귀하게 쓰여지기를 원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그들이 예배하는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시 하나님, 이 땅의 코로나19가 하루속히 극복이 되고 모든 교회가 예배를 회복하며 모든 사람들의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시작하여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지켜주셔서 악한 질병으로부터 보호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모든 일들이 한결같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꽤 열심을 내다가도 또 열심히 식어져서 시들해질 때도 있죠.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죠. 어떤 때는 아주 열정이 달아오르는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그 모든 열정이 식어진 싸늘함을 경험할 때도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이 그랬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많은 경우의 성경학자들이 이 소아시아 7교회를 가리켜서 말세에 나타나는 교회의 7가지 현상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소리를 듣고 계시고 내 삶의 자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바로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밖에는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면서 여러분의 중심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를 아시는 주님은 보여지지 아니하는 것도 보고 알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 가운데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게 되죠.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보여지는 것,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 보여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 보신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데 어느 정도로 아시는가 하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나 자신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형편을 주님이 보실 때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부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한 게 전혀 없다. 그것은 그들이 자기를 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볼 때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아직 그들이 보여지지 않는 영적인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 모습은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하고 황폐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끝장난 그런 모습이었죠.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 주님은 그들이 보지 못하는 그들의 영적인 면, 그들의 내면을 보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겉모습은 다 있을 게 다 있다는 거죠.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적인 모습은 더할 나위 없이 황폐한 모습이었고, 이런 영적인 황폐함은 결국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1세기 교회는 대개 다 박해를 받는 교회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고 탄압을 받고 신앙생활이 자유롭질 않아요. 예수 믿기 위해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들키게 되면 감옥에 가고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박해 현장에 있는 교회가 1세기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외적으로 박해를 받는 1세기 교회는 영적으로 가장 순수한 교회였습니다. 겉으로는 말할 수 없는 탄압과 고통을 시달리는데 영적으로는 가장 순수하고 가장 건강한 교회가 바로 1세기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세계가 다 어려워지고 우리 한국 교회가 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우리 한국 교회를 살리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고 우리가 버릴 것이 무엇이고 고칠 것이 무엇이고 우리를 살피게 하시니 분명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피폐한 교회였습니다. 영적으로 정말 망가질 대로 망가진, 더 이상 무슨 기대와 희망을 가지기 어려운 그런 교회였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영적으로 피폐하게 되면 더없이 무기력해집니다. 교회는 세상 속의 등불입니다. 세상의 어둠을 밝혀야 합니다. 교회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이 땅의 불의함이, 이 땅의 부정함이, 이 땅의 사악함이 모든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되면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지배받는 그런 교회로 전락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기가 있었습니다. 1950년 전쟁 이후에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그야말로 그냥 십자가만 걸어놓으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 믿는 이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부흥기를 한국교회가 거치면서 한국교회는 오늘에 와서 더 많이 무기력한 교회가 됐습니다. 세상 속의 등불의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지배받고 세상에 비난받고 세상으로부터 판단받는 그런 무기력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왜 그럴까요? 성장기를 거치면서 한국교회가 물질적으로는 부유해졌고 더 많이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점점 세속화되다 보면 결국은 형식주의만, 껍데기만 남게 되고 내용은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도 껍데기는 다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부유하다. 껍데기는 다 갖추어져 있는데 내용이 없다 그 말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에 가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면서 결론이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박해를 가하고 그들의 목숨을 빼앗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그들을 차별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깨어있는 믿음의 모습이고 세상을 밝히는 등불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땅의 교회는 그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피폐하고 무기력한 교회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의 고백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다 나쁘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풍요함이 영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그 지역 사회만큼 성장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강남에 있는 교회는 강남만큼 경제적인 부를 누립니다. 강동에 있는 교회는 강동만큼의 경제적인 부를 누립니다. 그 지역사회를 뛰어넘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 지역의 특성과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는 형편이 같았다고 말이죠.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1세기 교회가 대체적으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교회였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만은 좀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1세기에 존재하는 교회면서도 박해받는 교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 라오디게아는 교통의 요충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는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지역으로부터 한 75km 정도, 그리고 이제 앞쪽으로 건너편에 히에라블리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한 10km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데가블리도 있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여러 이제 도시들이 건설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도시들이 왕래를 하면서 이 라오디게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상업이 발달하게 돼 있고 상업이 발달하면서 물질의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는 이제 옷감을 생산하는 그런 공장들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이제 안약을 만드는 그런 이제 지역이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의술이 발달도 하고 상업이 발달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고 경제적인 부유함을 누리는 그런 지역, 그런 지역인데다가 또 외적인 핍박조차도 없는 그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외적으로는 잘 갖추어졌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아주 화려한 예배당도 세울 수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거기다가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주 멋들어진 이제 파이프 오르간도 들여다 놓고, 그야말로 뭐 아주 빛과 번쩍 외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부를 누리는 그런 교회였죠. 그러면서 자기의가 충만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갖출 거 다 갖추었으니까 우리는 남다르다. 우리는 남다르다는 생각을 갖죠.
마치 그 보여지는 모습이 내 영적인 수준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기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타락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그 두 가지 요인이 뭔가 하면, 첫째는 물질적인 풍요가 주어지게 되면 교회는 반드시 타락합니다. 좀 모자라는 게 좋다는 거죠. 넉넉하고 풍요하게 되면 교회는 영적으로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별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돈을 더 넉넉하게 서로 누리고 살까? 그래서 서로 그 돈 때문에 아귀다툼하고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사랑은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교회를 타락시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인은 뭔가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평안한 겁니다. 외적으로 자극이 주어지게 되고 탄압이 주어지게 되고 어려움이 주어지게 되고 막 세상 사람이 달려들어서 교회를 막 비난하고 욕하고 오히려 그럴 때가 교회가 더 순수해지는 겁니다. 아무 문제도 없고 평안하고 세상 사람들도 못 본 척하고 그러게 되면 오히려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지게 됩니다. 기도가 죽어지게 되고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자꾸 의지함이 시들어버리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자는 다 천국 못 간다 그 말 아니잖아요. 사람이 영적으로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보여지는 물질의 풍요함이 영적으로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좋은 말은 아닌데 등 따시고 배부르면 엉뚱한 생각한다고. 물질의 풍요를 누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무너지게 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 교회는 어려웠습니다. 한국 사회만큼 어려웠지요. 전쟁 이후에 우리 한국 사회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찌들어지는 가난입니다. 그 가난 속에 있는 한국 교회는 부흥을 이루었고 기도를 뜨겁게 했고 그 가난 속에 있는 한국 교회는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전쟁 후에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구화들, 수많은 거린들, 수많은 노숙자들, 그들을 한국 교회가 그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도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시설을 만들고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입히고 그들을 살게 하는 역할을 했지요.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성장하기를 시작하면서 한국 교회는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개교의지로 싹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연합과 협력은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부동산 투자하는 일 많아지죠. 멀쩡한 예배당 헐어버리고 첨단의 이제 현대식 예배당을 새로 지어야 하고 산을 사서 기도원 만들어야 하고 뭐 묘지도 만들어야 하고 교육관도 만들어야 하고 선교센터도 만들어야 하고 점점 그러면서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우리 한국교회의 코로나 사태가 한국교회를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세상에 지금 한국교회를 향하여 몽둥이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몽둥이질 속에 한국교회는 깨지고 망가지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게 되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고 오히려 살아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라우디게 교회가 영적으로 황폐하는 첫째 원인은 물질의 풍부함이 문제였고 두 번째 원인은 열심을 잃어버린 미지근함이 문제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음식도 성격 따라가는지 아니면 음식이 그래서 성격이 그런지 아주 자극적입니다. 우리 한국 음식은. 그래서 한국 음식이 세계화되기가 참 어렵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세계화되어진데 가장 쉬운 음식이 저자극 음식입니다. 불고기라든가 비빔밥이라든가 좀 자극이 덜한 게 세계화가 됩니다. 우리는 펄펄 끓어야 하잖아요. 매우 맵든지 그냥 짜든지 엄청 자극적입니다. 우리 민족성이 그렇고 우리 성격이 그런지도 몰라요. 흔히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커피를 시작은 했는데 한국에서 시작된 커피가 있다 그래요. 그게 바로 아이스 커피라고 하는 겁니다. 유럽에도 없었고 미국에도 아이스 커피는 없었답니다. 요 근래까지도 없었대요. 그러다가 몇 해 전부터 한국에서 여름에 아이스 커피 마시는 게 거기서 세계화되어 가지고 유럽에 어디든 가든 다 아이스 커피 있고 미국에도 있고 다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도 성격대로 믿는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성격대로 믿는 거예요. 성격이 아주 늘척지근하고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도 비슷하게 합니다. 성격대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성격이 좀 자극적인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전쟁 이후에 60년대, 70년대를 거칠 때 얼마나 열정적이고 얼마나 뜨겁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소리 질러 기도하고 그냥 박수를 쳐도 해병대 박수를 치자. 그리고 찬송했잖아요. 그렇게 찬송하는 건 세계에도 없어요. 이 세상에 어디에도 그렇게 찬송하는 데 없어요. 아무데도 그렇게는 안 해요. 남미 사람들은 찬송할 때 일어나 흔들고 춤을 추는 게 조금 다른 특징이죠. 오직 한국 사람들만 찬송 부를 때 아주 손바닥에 불이 나게 두들겨 가면서 그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신앙이 식어져 갑니다. 라우디게 교회 마냥 미지근하게 돼 갑니다. 찬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그 중간쯤 그렇게 위치를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세균이 가장 잘 번식하는 온도가 몇 도일까요? 아주 뜨거운 데서는 세균이 못 살잖아요. 그렇죠? 아주 차가운 얼음 속에서 세균이 못 살잖아요. 적당한 온도, 미지근한 온도, 거기에 세균이 번식하기가 최적의 환경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면 악한 원수 마귀가 가지고 논다 그 말이죠. 우리가 영적인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면 더러운 귀신이 우리를 놀리고 있다 그 말이죠. 신앙이 식어지게 되면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형식화된다 그 말이죠. 있어야 할 영적인 내용은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물질의 풍요가 라우디게 교회의 열심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부요가 주어지고 여유가 생기고 나니까 첫째 기도가 식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액을 복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아니하고라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이죠.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이 아닐지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수단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찾죠. 기도가 시들해지고 기도가 형식화되어지고 안타까워하는 마음들이 사라져버리고 만다 그 말이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껍데기는 다 있다는 거죠.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껍데기는 아주 화려해요. 있을 거 다 있어요.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부유하여. 우리는 부족함이 전혀 없다라고 그때 그들이 얘기했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영적으로 망했어요. 그 속에 있어야 될 영적인 내용이 없다고 말이죠. 신앙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게 되면 믿음을 가져도 믿음이 우리 삶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있는데 생활이 없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왜요? 믿음이라고 한 게 내 삶에 영향을 미쳐야 신앙 생활이 되는데 예배당에서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내 삶에 구석구석에 믿음이 영향을 미쳐야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신앙의 가치로 살고 신앙을 삶 속에 구현하고 내 삶 속에서 믿음이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데 그 믿음이 아무 영향이 없으니까 여전히 우리 삶은 세속적이지요. 이 세속의 가치에 푹 빠져 살고 세상의 풍조에 매여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서는 신자가 있어도 예배당 벗어나게 되면 신자를 눈 씻고 봐도 없다. 그런 얘기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희망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끝났는데 우리 주님이 볼 때는 아직 희망은 있다. 아직 기회는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직 기회는 있다. 그 기회가 뭡니까?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그 말입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열심을 회복하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의 희망의 불빛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희망의 불빛이 바로 회개하고 그리고 열심을 회복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열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2021년 여러분 이제 새 목사님도 오시고 우리 교회가 전체가 좀 깨어나고 회개하고 열심을 회복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열심은 인위적인 건 아니에요. 거룩한 예배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우리의 찬송 속에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 속에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우리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에 충만할 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룩한 열정, 거룩한 열심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단합이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식어진 게 문제입니다. 식어진 게 문제입니다. 이제 열정을 회복하는 그것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기회를 라우디게아 교회에 주십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 회개하고 열심을 회복함으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세기 고난받는 교회들, 핍박받는 교회들, 그 교회들은 오히려 영적으로 더 순수했습니다. 영적으로 더 건강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이렇게 시련이 주어지게 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공격을 당하는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압니다.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열심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식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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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매달리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식어져도 안타까워함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회개하게 하옵소서. 이제 돌이키게 하옵소서. 이제 열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와평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이 열심을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열심을 회복하고 다시 희망의 불꽃을 피워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